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다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방금 찬양하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고 때로는 꽃이 피는 들판을 걷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힘겹고 고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리기라는 얘기입니다. 단거리의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전용 운동화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고, 그래서 달리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달리기가 저는 참 안 됩니다. 헬스를 한 16년 정도 하면서 헬스장에 갈 때마다 제가 도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런닝머신에서 30분 이상 뛰어보는 거였어요.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다른 건 좀 하겠는데 이 런닝머신에서 오랫동안 뛰는 건 참 안 됩니다. 단거리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장거리는 아주 숨이 헐떡헐떡거려서 도저히 안 돼요. 이제 막 또 달리기 막 해야 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한번 뛰어볼까 하는데 이제는 무릎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오랫동안 달리는 것, 그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비고비가 있고 참 지치는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경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하세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것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삶을 살지만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채로 살다가 때로는 단일 기도회를 보면서 거기에 간증하는 어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이제 특별하신 분들을 보면 아, 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새롭게 하셔를 가끔 또 들어보면 저분도 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보게 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경주에 대한 확신을 또는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어려웠지만 저렇게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의 삶과 영혼을 저렇게 축복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도 역시 이름으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가지는 의미는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배경을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지다가 이름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돌렸던 그 많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경주하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만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던 길이고, 또한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이고, 또 나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이 경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말에 이르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들었거니와, 또한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결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은 새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어떻게 경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달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볍게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짊어진 채로 달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래서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최대한으로 입는 옷도 가볍게 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지체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어떤 악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 때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어떤 그런 지나치게 어떤 뭔가에 집중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걸음을 자꾸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 그것은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얽매이게 하고,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죄라고 하는 것.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로 속도에 있는 경주를 결코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힘을 쓰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에 걸리게 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더딜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늘 체크해야 될 것 한 가지, 혹시 내가 나의 속도를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는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죄악들이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달리는 이 신앙의 경주 속에서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그것은 인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경주 속에 끊임없이 강조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인내가 아닐까. 견뎌낸다. 견뎌낸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견뎌야 하는 인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견디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는 거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과정 속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견디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고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모든 세상이 우리 편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도 반드시 세상의 공격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순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야 한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선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평생의 삶을 선지자로서 살았던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고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했던가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들도 역시 선지자들의 그와 같은 삶을 또한 이제 우리가 함께 또한 그것을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도 고난이 존재하고 예수님의 삶에도 심지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데 그 걸음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존재하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존재하는지. 오늘 오후에 갑자기 카톡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제 에스와틴이 거기서 사역하시는 이제 그 남웅 선교사님이 사실 이제 그 은퇴 기한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내년이 은퇴시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들어오셨었을 때 내년에 은퇴할 때는 목사님이 꼭 한번 에스와틴을 한번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역주도 그렇게 사역을 제자들 교회에서 많이 후원하셨고 오랫동안 후원하셨고 그러셨으므로 또한 와서 선교 사역주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은퇴하는 기념으로 예배도 한번 인도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의사단위를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카톡 문자가 하라고 왔는데 한국에 전번주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위암으로 판정이 났다고. 전화를 막 돌렸는데 전화기가 안 돼요. 전화가. 한국에 들어올 때만 그냥 전화기를 살려서 쓰시고 또 070으로 해가지고 그냥 쓰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번호를 돌렸는데 전화가 안 돼요. 도대체 몇 개의 암이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처절하게 곤충 강도도 2번이나 그 일로 인해서 아이들도 공황장애가 오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가 또 방황하기도 하고 또 큰아이는 또 정신지체 또 장애가 있어가지고 평생을 돌보기도 하셔야 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사역을 하셔서 이제 좀 내려놓으시려나 싶었는데 딱 1년 앞에 두고 또 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선교사의 삶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서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좀 착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때로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갖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게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때로는 숙명과 같은 어떤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복음 외에는 이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삶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소망 있는 삶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또 그렇게 또 이제 병을 얻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꼭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또한 부르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부르심의 상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결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그랬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결말을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풍요롭고 대단하게 누리는 어떤 삶의 결말을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그 경주를 늦추지 않는 이유 진정한 생명은 또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삶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너희가 삼으라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디며 때로는 정말로 힘있게 나아가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견뎌야 되는 순간도 존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의 과정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교훈으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견딤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 넘겨야 될 고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경주 속에 어쩌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한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낙심이 있어야 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믿음의 경주에도 하나님의 부르신 경주에도 피곤이 있으며 낙심이 있으며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그러했으며 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해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은 있었다고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당신을 온몸을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은삼십에 팔아버렸으며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이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던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도 역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보다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독려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진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오히려 주막 한편의 모습으로 오히려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경주하라고 독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어떤 그런 결말을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낙심을 극복하고 피곤을 극복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뿌렸던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또 우리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며 또 넘어지게 하는 죄와 싸우며 또 악한 마귀의 계기와 또 치열한 어떤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땅의 이 길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하나님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하게 될 때 주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